성경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자연인 중에서 완전하다고 묘사하는 사람은 노아가 유일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폐괴와 강포가 충만했던 이 땅과 인간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인류의 선조로 세울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노아는 방주를 짓는 120년을 포함해서 근 60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의 온갖 멸시와 비방과 핍박을 감수하면서도 이 땅의 이 더러운 죄악을 고쳐달라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발 그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지금 오늘 보신 본문은 그렇게 완전했던 노아가 술에 취해서 실수한 사건을 기록해 놨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타락이나 실패는 물론이요, 한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게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했다가 불완전한 걸로 변화된다면 이미 그건 완전히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노아를 두고 완전하다고 묘사한 것 자체가 벌써 착오가 아닌가? 어쨌든 원인 제공은 함이 해놓고는 노아가 해놓고는 그 아들 함을 저주하니까 더 이상하단 말이죠. 성경에 오류는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노아를 완전하다고 말하는지 그걸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합니다. 20절에 농업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8장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을 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생존 환경은 풍요롭게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성취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포도주에 만취해가지고 장막 안에서 완전한 난채로 누워 잡니다. 술이 취하면 몸에 열이 날 수도 있고 계절이 여름이었을 수도 있고 장막 안이니까 또 어쨌든 더웠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들락날락 거리는데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24절에 술이 깼어야 알 정도로 인사불성으로 만취해 있었던 거죠. 아들들이 맘 놓고 들락날락 했다는 것은 대낮이란 얘기죠. 밤이라면 아들들도 자기들 장막에서 자야 되는데 구태 거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간 대낮이니까 더더욱 더웠고 벗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2절에 함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에서 하체라고 말할 때에는 생식기에 대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언뜻 별로 큰 잘못도 아닌 것 같은데 노아가 함을 아주 저주했으니까 함이 범한 잘못이 컸을 것이라고 확대해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에스겔서 22장 10절에 이스라엘의 죄를 꾸중하면서 아비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을 만큼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이 노아의 첩과 관계를 한 것 아니냐라고 보는데 이건 아주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이때는 노아의 일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이 아버지와 죄송하지만 동성애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건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홍수 심판을 함이 직접 목격했고 그 심판의 중요 원인이
동성애 같은 성적인 타락인 것을 함이 알고 있습니다. 아비 노아로부터 신앙 교육도 철저히 받았었을 테니까 이건 그럴 리가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그래서 본문의 뜻은 문자 그대로 그 하체를 본 것입니다. 23절에 셈과 야벳이 한 행동과 비교해 보면은 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옷을 어깨 높이에 맸다 그럽니다. 자기 눈에 시야를 가리는 행동이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을 아비의 하체에 덮었습니다. 얼굴을 아예 반대쪽으로 두은 거죠. 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함도 사실은 일부러 보려고 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심코 장막에 열고 들어갔더니 대자로 뻗어 있는 걸 그냥 눈에 띈 거란 말이죠. 예. 함의 잘못은 아비의 하체를 본 게 아닌 거죠. 어쩔 수 없이 보았다 할지라도 곧바로 셈과 야벳 같이 그렇게 덮어주고 나와야 되는데, 덮어주지도 안 하고 그대로 둔 채 나와서 22절에 두 형제에게 고한 것이 잘못이단 말이죠. 이 고했다는 뜻은 원어적으로 따져보면 흉을 본 겁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좀 이렇게 덮어주든지 모른 척 하든지 하지 않냐고 흉을 본 게 잘못이란 말이죠. 노아가 처음에 누워 잘 때는 분명히 옷을 입고 잤을 텐데 왜 하체는 벗겨져 있고 옷이 입혀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덮여져 있으니까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물어봤더니 함이 한 행동을 알게 된 거죠. 만약에 함이 혼자 들어가서 얼떨결에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어도 형제들에게 비밀로 하고 혼자 뒷걸음질 들어가서 옷을 덮었더라면은, 그래서 술에 깬 노아가 그 경위를 들었더라면 함을 저주했을 리는 없는 거죠. 오히려 축복 위에 축복을 더했을 겁니다. 결국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술에 취하지 말라도 아니요, 술을 마시지 말라도 아니요, 심지어 발가벗고 누워 자는 것 정도까지도 문제 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태도와 근본 마음 자세에 지금 초점이 모인 겁니다. 한국에서는 아버지 성함도 못 부르지 않습니까? 박자, 진짜, 호자라고 딱 따로 떼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름이란 게 단순히 법적인 신분 증명이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은 물론이요, 그분의 전체를 대변한다는 게 동양적인 사고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경인 거죠. 미국 사람 것처럼 아버지를 헤이 진호 친구처럼 부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 겁니다. 아버지의 하체는 요즘은 젊은 분들이 애들이랑 같이 목욕을 가니까 다 봤지만은 저희 때만 해도 평생을 가도 아버지 하체를 못 봅니다. 그런 판국에 아버지 이름도 부르지면 안 되는 판국에 하체를 보고는 형제들 앞에 가서 조롱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냐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경 본문이 아버지를 조롱하지 말고 존경하라는 가르침에 그친다면은 구태여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회 안 나와도 아는 얘기죠. 교회에서 그걸 가지고 설교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행간의 의미를 더 추적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왜 성경이 노아를 완전하다고 말하는가, 그 이유를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노아가 포도주를 마신 것은 심판이 완전히 끝나고 인간에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갔다는 게 근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0절과
21절을 읽어서 보면은,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처음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았다, 이 말은 얘기죠. 그 포도주의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조금 가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흔히 하던 일, 그냥 평소에 있던 일이 아니란 뜻이죠. 노아가 만약에 술 주정뱅이고 낮술을 먹고 자주 그냥 막 벌거벗고 뻗어 자는 정도 같으면은, 그 정도의 유인밖에 안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종으로 들어 사용할 리가 없는 거죠. 만약에 노아가 습관처럼 그렇게 했다면 함도 함부로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은 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회성 사건인 거죠. 한 번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노아가 왜 가음을 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가능성은 이게 첫 수확이니까 그동안 술을 너무 오래 안 마셨던지, 아니면 지금 처음 술을 마셔서 가하게 취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정도 가지고 옷을 벗을 정도는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이 포도주의 맛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꾸 홀짝홀짝 마시다가 더 마셨을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해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해서 마셨을 수 있는 거죠. 이 홍수의 물로 이 더러웠던 땅을 깨끗하게 심판하고 났더니 이 땅이 더 풍요로워졌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감해서 술을 더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신자는 기쁜 일이 생기면 술을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믿음과 술의 관계는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아니니까 다음 기회로 미루고 한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술은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온 바카스가 만들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또 어디 가서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보리빵을 먹다가 남아가지고 그냥 이래 밖에 버려두었더니 빗물이 와서 거기에 고였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니까 색깔이 빗물이 노랗게 변하면서 그 맛을 봤더니 시원 섭섭해졌어요. 그게 뭐예요? 맥주죠. 포도가 먹다 남아가지고 그냥 가만 놔뒀더니 이게 썩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보라색 액체가 쏠쏠 나오는데 그걸 마셨더니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진 거죠. 그게 뭐예요? 포도주인 거죠. 하나님이 술을 만드셨다 마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풍족하게 먹을 것을 마련해 주셨다는 뜻인 거죠.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한 대로 가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따라간 거죠. 이미 하나님 다 마련해 놓은 걸 인간이 찾아낸 게 술이단 말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해서 첫 수확이니까 그 감사해서 마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가음하고 옷을 벗을 정도의 원인으로 보기는 조금 부족한 거죠. 24절, 25절을 다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잘못은 분명히 아들 함이 했는데 노아는 불쑥 누구를 저주합니까? 손자 가나안을 저주해버린단 말이에요. 함 대신에 손자를 저주를 해요. 그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었고 두 번 반복하면 비교급이요, 세 번 반복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래서 종들의 종이라 했습니다. 종들만 해도 이미 복수의 종이니까 세 번 이상이 되었습니다. 최고급인 거죠. 최고로 비천한 종이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손자란
정말로 무슨 짓을 해도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자식은 직접 양육을 하다 보니까 항상 서로 부대끼 가지고 뭐 다툽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다가 부모로서는 이 자식의 장래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될 부담도 있습니다. 크죠? 네. 거기다가 이 자식을 키울 때는 나이가 아직 젊어요. 청장년기니까 의욕도 넘치고 막 자기 욕심도 앞서니까 애들을 항상 훈육하고 가르치려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양육할 필요가 없어요. 좋을 때만 보고 치우면 그만이에요. 장래 걱정도 아들 부부에게 그냥 맡기면 되는 것이고,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때쯤 되면 인생의 선맛, 단맛을 다 보았으니까 그냥 훨씬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냥 무슨 짓을 해도 포용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손자를 무조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가 손자에게 대뜸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아들이 아니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평소에 아들을 함해하는 행위가 마음에 안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손자 가나안은 더더욱 개차반이었다 이 말이죠. 이 가나안이 할아버지 노아에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아예 걱정거리였던 거죠. 여러분, 술이란 것은 기쁜 마음에 먹으면 아무리 먹어도 안 취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마셨더라면 하나님이 나서서라도 부정적인 결과를 막아주시는 거죠. 지금 노아는 대낮에 아들하고도 안 마시고 혼자서 장막 안에서 홀짝홀짝 마시다가 완전히 취해 뻗었단 말이에요.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걱정과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쟤들을 고칠까? 그러니까 그냥 취해버린 거죠. 누워 자면서도 그 걱정과 염려가 계속해서 가슴을 짓누르니까 깝깝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옷을 막 벗어버린 거죠.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살아서 이 얘기를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세상에서 탕자로 살았던 제 체험에 비하면은 너무나 정확한 분석입니다. 28절, 29절에 성경이 노아의 나이를 명기했는데 주목하셔야 됩니다. 노아는 954를 살았는데 600살까지 자기 인생의 전반부는 홍수 심판을 대비하고 그 방주를 짓는 데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노아 인생의 후반기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후반기의 중요한 사건은 본문 하나 이게 달랑 기록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가 술을 즐긴 게 아니고 낮술 먹고 완전히 뻗어서 실수한 거는 딱 한 번일 가능성이 큰 거죠. 그것도 뭐라고요? 아들 함과 손자 가나안이 너무 걱정이 되다 못해가지고 술에 취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실수했다는 제 분석이 타당한 거죠. 여러분, 노아는 틀림없이 자식하고 손자에게 여호와 신앙 교육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잘 믿어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함과 가나안은 전혀 관심도 없고 건성으로 듣던 거죠. 그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주목해가 보고 있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들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을 믿기는 그냥 모든 말과 행동이 오직 자기 중심으로만 행한 거죠. 지 멋대로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근본 예의도 안 갖추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행했고,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 정도라면은 하나님에게는 더더욱 말할 건 없는 겁니다.
손자 가나안 또 아버지가 하는 걸 매일 보고 배운 데다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자기 가족만 챙기잖아요. 자기 아들만 챙긴단 말이에요. 자기 자식만 끔찍이 여기니까 이 자식은 어떻게 해야 돼? 더 버릇이 없어지는 거죠. 아예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었던 게 가나안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걸 걱정하다 못해 노아는 자기도 모르게 가음한 겁니다. 틀림없이 추수감사를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부끄럽게 여겼던 함 앞에다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죠. 이 도가 지나치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들고 나가 풀어야 되는데 그냥 술 먹고 괴로움을 망각하려니까 결국 그런 꼴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성경은 지금 노아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완전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그 두 가지 조건을 걸고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뭔가 하면 첫째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은 완전하지 않는데 노아만 완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완전했다고 그러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조건만으로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게 완전의 필수 조건이란 말이죠. 노아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완전히 항복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서 완전하다는 표현 자체가 이 실수가 없다는 게 아니고 순진하고 진실했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를 완전하다고 이야기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완전하다고 평가했다는 거죠. 인간적인 평가가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가나안과 함에 대비해서 노아가 무엇이 다릅니까? 유일하게 다른 거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순전한 모습으로 동행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은 절대적으로 유일하게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것조차도 우리 스스로 어떤 인간도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고 실행하지 못합니다. 나고 죽는 게 하나님의 소관인데, 처음과 끝이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럼 그 중간 과정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이 짧은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도 절대자 하나님 그분뿐이단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을 아느냐? 하나님 당신과 동행하느냐? 그런 자를 의인이라 그러고 그런 자를 완전하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자가 죄인이요 불완전한 자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윤리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평가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도덕적으로 따져서 하나님 앞에 잘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우리 모두가 당장 저부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심지어 기독교적인 믿음이나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조건만 요구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사형수단 말이에요. 사형수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사면 받을 수 있고
그 자격과 능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이 사형수를 사면을 해주셨는데 유일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항복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 하나 보시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 때 드는 이야기지만은 오늘의 주제에 가장 합당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미국 목사가 자기가 목사가 된 계기를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군으로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마침 독일이 항복할 때 아우슈비츠 형무소를 인계하는 그 작전에 동참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완전히 지옥을 목격한 겁니다. 유대인 남녀가 발가벗겨져서 남녀 구분 없이 방금 게스실에서 챔버에서 데리고 나와서 기차 화물칸에다가 잔뜩 실어놨는데 어떤 시체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는 것도 있었어요. 그 화물칸에 어떻게 하든지 빼곡 많이 쌓으려고 머리 발 교차로 해서 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너무나 분노가 치밀고 이 나치, 이 히틀러 저놈들이야말로 사탄이다, 마귀다 속으로 저주를 퍼부은 거예요. 그랬는데 이 독일 폐잔병을 이제 다른 부대로 호송할 필요가 있어서 누가 책임지고 호송할 자가 있느냐 그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피아 출신의 아주 험악한 군인, 평소 때 왜 한국에도 고문관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도 손도 까딱 안 하던 얘가 웬일로 제일 먼저 손들고 제가 하겠다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독일 폐잔병을 싣고 트럭에 싣고 산을 넘어서 다른 부대로 가는데 얼마 안 돼서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린 거죠. 오늘 트럭을 몰고는 빈 트럭을 몰고 이 사람이 그냥 돌아왔어.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포로들이 다 도망가려고 그래서 총으로 다 사살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군인들, 사령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었죠. 이 마피아 출신 미군이 이 독일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가 치밀으니까 그냥 대놓고 학살한 거죠. 그게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 자세한 경위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했고 속으로 오히려 통쾌하다고 느꼈고 자기도 만약 그랬더라면 얼마든지 그래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그 독일 병사가 무슨 죄가 있느냐 생각이 든 거죠. 전쟁 중에 상관하게 불복종하면 현장에서 총살 당하는 건 누구나 잘 아는데 상관이 명령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한 것뿐인데 그들이 사탄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전혀 악인도 아니었던 거죠. 그들을 쏴 죽인 미군이나 그걸 잘했다고 통쾌하게 여겼던 바로 자기 자신이 내가 악인이요 사탄이요 마귀란 걸 깨달은 거죠. 그날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곡한 겁니다. 이 목사가 절감한 내용이 뭡니까? 그 의미가 뭡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독일군이든 미군이든 악의 희생자요, 타락한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배후에서 인간을 농간하고 미혹하고 조종하고 있는 추악한 흑암의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 비로소 확인한 거죠. 죄라는 것이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을 끈질기고도 교묘하게, 아주 강력하고도 엄용하게 어떤 반대쪽, 그 반대쪽이 뭐냐? 하나님 반대쪽. 그걸로 끌고 가는 방향이고 힘이요, 습관성이요, 그게 죄라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존재 자체가, 내가 행동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철두철미 죄인이란 걸 이 사람은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부끄럼 없이 살았다, 큰 소리 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 자체가 타락했다는 가장 큰 증거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절망뿐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인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고 절망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만이 그 가공할 힘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목사는 자신은 그전까지는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고 경건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추악했다는 너무나 그 더러운 자기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고, 이제 앞으로 나는 평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만을 증거하겠다고 그날 헌신한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착하게 살라고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는 거, 그건 더더욱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모든 자가 철두철미하게 부패되어 있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제발 그 사실 하나만을 인정하라. 그 인정한 바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요, 본질이요, 전부인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지만은, 술에 취해가 실수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안다는 유일한 이유로 의인이요 완전하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칭찬을 받아 본들,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그러면 끝이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칭찬을 하도 받으니까 자기가 진짜 잘난 줄 알아. 왜 인간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공중묘지에 가면은 사람들 모두가 어떻게 말합니까? 핑계 없는 무덤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뜻이죠. 다 실패했기 때문에 핑계를 대잖아요. 자기 뜻대로 산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불신자들도 인정한단 말이에요. 노인들이, 거의 모든 노인들이 넋두리 하는 게 뭡니까? 넋두리가 아니라 늙으면 빨리 죽어야지. 자식들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전부 내가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냥 겸양을 발휘하는 미덕이 아니고 실제로 인생을 그만큼 살다 보니까, 선맛 단맛 다 보다 보니까 내부터 죄인인 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평생에 했던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로 인해서 주위에 피해본 자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걸 인정하는 내용인 겁니다. 거기다 뭐예요? 사람은 도덕적으로 따져서
누구 하나 우월한 자 없더라. 그걸로 점수 매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더라는 걸 깨달았다는 뜻인 거죠. 그런데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래 놓고도 예수님은 거부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은 거부하는 거죠. 예수 믿는 내용이 방금 자기가 시인한 그 내용입니다. 세상에 죄인, 어려운 자 하나 없더라. 그게 예수 믿는 내용인데 그냥 기독교적인 행태를 보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아직도 나는 핑계 없는 무덤 만들 수 있다! 이런 자신이 남은 거죠. 언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실지 모르는데 너무나도 무모한 겁도 없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행위란 말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우리에게 소망되는 게 없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바는 오직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내가 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너 혼자 살다가 끝까지 갈급하고 허망하게 이 짧고 한 번뿐인 인생을 마칠 것이냐. 그게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메시지의 전부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